믿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잘 믿느냐, 이게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와 본질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어떻게 예배하면 그게 아름다운 예배일까?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일까? 근데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순양을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 감동하실까? 마치 솔로몬이 낙성식 때 1천 번제를 낙성식이 아니죠. 1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수천 마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물질과 소유보다 가장 소중한 내 맏아들을 주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 믿음의 본질은 형식이나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 선지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인자가 son of man이 아니에요. 헤세드. 그러니까 영어로는 mercy, kindness, 긍휼, 친절, 은혜, 이런 인자,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정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사랑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길 원해요. 자유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자유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거창하게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놓고 나서,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신의 종들을 휘어잡고 때리고 위협하고 군림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종에 관한 법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내어 자유와 구원을 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종들에게 자유를 주라. 종들에게도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인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고 자유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부득이하게
영구히 종이 되길 원하거든 그것도 네가 스스로 결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와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관해서 예배자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의 삶에 관해서 두 번째 언급하는 것은요, 폭력이에요. 폭행.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 다 폭행과 폭력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는 일은 모든 종류의 폭언과 폭행과 폭력을 멈추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폭력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실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포악함이, 폭력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멸하신다고요?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창세기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함이 이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하마스. 폭력이라는 거예요. violence.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폭력으로 가득했어요. 죄가 만든 세상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과 탄식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악함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악을 쓸어버리기로, 생명체를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거실에 안방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떠세요? 아, 쓰레기가 떨어져 있구나. 쓰레기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끼시는 이 강아지가 거기에 응아를 했어요. 그럼 오물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아, 우리 귀여운 강아지 응아했네. 그리고 가만두세요? 아니죠. 치우고 싶죠? 아니에요? 오물을 보면 치우고 싶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치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내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다 쓸어버리길 원하지만 지금도 참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 부정의한 세상을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착각이에요. 오산이에요. 하나님만큼 이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야 돼요. 그때가 바로 노아 홍수예요. 주님이 그때 이 땅에 창고라는 가득한 폭력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프셔서 그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될 폭력에 관한, 폭행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법률을 제정하세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7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남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반드시 죽여야 되는 네 가지 케이스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사람, 의도하고 계획하고 죽인 사람, 죽이려고 하고 죽인 사람, 이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 세 번째는 사람을 납치한 사람, 인신매매범. 자, 네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이 네 가지 케이스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관련된 말씀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법이라는 거예요. 5계명, 6계명에. 자, 살인하면 왜 안 될까요?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왜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만드신 아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강아지조차도 그래요. 요즘에는 그 개를 애완견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부르죠. 애완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동물 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긴 받아요. 예. 그리고 뭐 동물에게 함부로 하면은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는 그 수십 불은 아까워도 강아지 미용과 사료, 병원 가는 데는 수백 불, 수천 불을 아낌없이 내는 시대가 되었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대상이 개라도. 개 같은 존재도, 말이 좀 이상하네. 개 같은 존재도 욕이 아닙니다. 개와 같은 존재도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 폭력이 가득한 이유는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서로를 함께 사는 개만큼 소중히 여겨도 이 세상의 폭력과 폭언과 폭행은 현저하게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납치와 인신매매를 하나님이 살인죄와 똑같이 여기세요. 살인죄와 똑같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살인죄보다 더 끔찍한 범죄가 납치와 인신매매예요. 살인은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그 고통은 길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납치와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의 삶은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아주 여러 번 길게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폭력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될 죄가 바로 이 납치와 인신매매죠.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살인하는 자, 납치와 인신매매하는 자, 그들의 얘기인가요? 나는 그런 죄를 누구도 때리지 않았고 누구도 죽이지 않았고 납치나 인신매매 관련된 일은 절대 한 적이 없으니 나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무시무시한 폭력세, 잠재해 있는 이 폭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일깨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좀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하였고, 또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하거나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은
살인자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너무나 심한 얘기 아닌가요? 도대체 이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그 안에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폭력성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해요. 묵상이 필요해요. 통독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고 암송도 필요해요. 여러분, 꼭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할렘가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에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고요. 보통 이 드라마나 그 소설 같은데 살인자가 어떻게 묘사됩니까? 두 가지로 묘사돼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와 아픔을 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거나, 또 다른 것은 원래 악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냥 누굴 봐도 때리고 빼앗고 그런 이제 악당으로, 빌런으로 묘사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가인의 케이스는 두 가지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첫 아이 얼마나 특별해요? 오늘 우리 유은순 집사님 첫 손주가 났지만, 여러분, 첫 손주, 첫 딸, 첫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 가인이 저기 뉴욕 뒷골목에 아주 깽단이 설치고 마약이 설치는 그런 험한 곳에서 나서 자란 아이가 아니에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에요. 폭력성이 난무하는 그런 게임으로 쩔어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고 사랑받았고, 그리고 이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노아 홍수 이전의 자연 속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이론으로, 어떤 심리학 이론으로, 어떤 사회 경제학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가 땀 흘려 농사짓는 소박한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1급 살인범이 됩니다. 동생을 죽인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남을 죽인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누굴 죽인 게 아니고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도 그 동생이 나를 평소에 해코지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뭔가를 빼앗거나 피해를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하나 때문에 그가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그리고 낯을 들지 못하더라. 여러분, 정말 이게 죄를 지면, 마음이 불편하면 낯을 못 들어요. 예배 드릴 때 다 낯을 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나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냐 물었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말대답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죄의 진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저 살인자 가인의 죄와 다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폭력성이 그보다 덜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사랑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끊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엎드려 너를 기다린다 경고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내가 죄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때려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수 갚기를 원하고, 내가 속이기를 원하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그 분노를 사랑한 거예요. 그 죄를 사랑한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분노가 떠나지 않고 자기를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모든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세요. 그 마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자꾸 주물럭주물럭하고 그 마음을 자꾸 만지고 있으니까 그 죄가 여러분을 탁 잡는 거예요. 죄는 살아있어요. 중심으로 죄를 미워하지 않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한편에 갖고 있는데 동시에 멋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장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아는데 그 마음에 살인하고 원수 갚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척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형제하고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다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분노와 살인하고 싶은 이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이 분노의 마음, 살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요, 가장 미워하는 대상 중에 많이 미움과 증오를 받는 대상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부모예요. 부모. 기대가 많은 만큼 실망도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의외로 자녀가 부모에게 당하는 폭력도 많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당하는 폭언과 폭행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을 상시적으로 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력을 당하지 않는 가정에서조차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험한 말이 나오고, 부모를 보면 인상이 팍 쓰여지고,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또 우리 자녀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존귀하다고 여겨야, 그것을 깨달아야 그 대상의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귀하다는 걸 알아야 부모에게 그렇게 행합니다. 부모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도 자녀로부터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나를 위해 마땅히 어떤 희생도 다 치러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내가 함부로 부려먹어도 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어야 되는 종과 같은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도,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고 사랑받아야 숨쉬고 살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공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을 하나님이 살인죄와 같이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부모를 가해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 입은 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신 자, 은혜 입은 자. 그 은혜 입고 내가 여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면 자기 인생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상해죄에 대해 말씀하세요. 폭력의 단계가 조금씩 수위가 낮아져요. 자, 맨 처음에는 고의로 죽이는 것, 이건 제일 악한 1급 살인범이요. 두 번째는요, 싸우다가 티격태격하다가 딱 맞았는데 거기서 죽은 거, 즉사하는 거. 이거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죠. 근데 화가 나서 때렸지만 그 자리에서 살인은 살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왜? 무차별한 보복으로 희생당하기 전에 정당한 판결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 참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죠. 자, 또 거기서 한 단계 수위가 낮아집니다. 서로 싸우다가 죽이지는 않았는데 서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서로 심각하게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각한 상해를 받았지만 죽지 않고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면 죽음의 형벌은 면한다. 살인죄는 아니다.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완치될 때까지 돌보라. 완치될 때까지 돌보라. 그렇죠. 살았으니까 다행이네. 몇 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완치될 때까지 그를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도리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주목하고 특이할 만한 사항, 특별한 언급은 남종과 여종에 관한 언급이에요. 자, 20절, 21절 그리고 26절, 27절이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좀 특이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이 조항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 법전 가운데 이런 조항은 없었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을 포함해서 많은 법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주인이 자기 종을 상해한 경우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어요.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종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주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법들은 있었어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종을 상해할 경우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요, 그 종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법률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법전에도 남종과 여종의 인권을 보장한 법률은 당시에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죠. 성경의 독특한 그 인권 사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형벌은요, 앞에서 얘기한 살인죄,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을 죽였는데 때려 죽이면 심하게는 살인죄까지 받아야 한다. 이런 인권은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종뿐만이 아니라 여종을 명시한 법전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종의 인권까지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레디컬한, 아주 시대와 모든 문화와
이것들을 초월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종이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하루나 이틀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주인의 폭력의 고의성을 따지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죽어도 좋다, 그리고 죽어라, 그리고 그냥 사납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면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종이 주인을 때리는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기 위해 체벌하듯이 주인이 종을 지도하기 위해서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을 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게으름을 피거나 또 잘못을 행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죽으면 그것은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때린 무지막지한 폭력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다 이렇게 보존하는 거예요. 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 주인의 소유권까지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식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좀 부족한 자의 하나님이고, 모든 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평함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의 종을 지도하기 위해서 체벌했는데 그가 죽으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잃은 사람이죠. 사람이 상전이죠. 그런데 이 살인죄까지 뒤집어 써야 되는 이중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장치를, 이 법률을 정하시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그 모든 사람을 잘 배려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종의 인권을 이 정도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그 눈이 상하면 혹은 이가 빠뜨리게 하면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 노예제도에서 풀려난 그 어떤 나라도요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마치 노새나 가축처럼 소유물로 마음대로 행하는 대상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폭력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할 수 있다고 다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어떤 그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체벌하다가 화가 났다고 때리다가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 종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에게 무자비한 무인격적인 폭력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체벌을 하더라도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임신한 여인을 낙태시킨 경우와 기타 상해죄의 보상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제가 요즘에 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률을 보면서 법조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 훌륭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에 이렇게 따뜻하고 위대한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법이 참 중요합니다.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나 뭐 싸움이라는 게 뭐 되고 안 되고 해서 싸웁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쳤는데 낙태를 했다, 시켰다. 여인은 괜찮은데 낙태가 됐다. 그러면 법이 정한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반드시 벌금을 내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기타 등등 그 여인이 상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어떤 심각한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그 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원칙을 준 거예요. 원칙. 그 원칙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우리는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동해보복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네가 피해를 입으면 똑같이 갚을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문맥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보복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의 법이 아니라 상해보상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관련된 기준과 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갖고 자꾸 원수를 갚는데 이 말씀을 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를 갚으라. 너 맞았으니까 그 죄와 그 나쁜 짓을 반드시 갚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가해자는, 피해를 준 사람은 이 기준 이하로 보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는 이 기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외 없이 힘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걸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이 기준 이상을 요구하지 마라. 가해자는 자신의 생각보다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보다 덜 받아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계속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떨쳐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언제 알았냐? 일본 러브소나타를 하면서 알았어요. 거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피해 받은 거를 끝까지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울고 먹는 게 우리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 준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사죄를 안 할까? 저는 여러분, 왜 일본 사람이 사죄를 안 했어요? 그 크리스찬 리더들은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저한테 한국 사람이라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요, 저한테? 근데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가해자는 그러면 됐지, 내가 뭘 더 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피해자는 그거 갖고 됐냐? 더 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가해자는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피해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폭력을 갚으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을 멈추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폭언과 폭행과 폭력을 감당하셨습니다. 다 당하셨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압도적인 무력을 단 한 번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 이 사탄과 모든 악인들을 다 사로잡아 저 무족에게 쳐넣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친히 모든 폭력의 피해자들, 그들과 함께 서시기 원하기 때문에, 모든 폭력의 가해자들, 그들의 죄값을 친히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을 멈추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폭력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평화 선언과 전쟁을 동시에 선언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예배와 폭력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자는 어떻게 원수 갚을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해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로 더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심성을 가진 우리는 불가능해요. 가인의 심성으로는 이 일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에게 겨눈 날카로운 칼날을 다 거두고, 날카로운 말들을 다 거두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헷세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